신앙생활이란 두 단어의 합성어로 되어 있습니다. 신앙과 생활. 신앙은 위로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생활은 좌우로 수평적으로 이웃과의 관계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 이웃과의 만남,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기독교의 심볼입니다. 위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아래로 삶을 통해 이웃을 섬기는 삶, 이렇게만 된다면 교회는 세상의 빛이 되고 소금이 될 것입니다. 성도들은 이 세상을 생명에 이르게 하는 주님의 아름다운 향기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행복한 신앙생활이 될 줄로 믿습니다. 28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주님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누구나 이런 삶을 살고는 거부합니다. 누구나 인간은 높아지려는 욕망을 가지고 있답니다. 이건 범죄한 인간의 타락한 본능이고 사탄이 물려준 유산이랍니다. 니체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생물이 존재하는 모든 곳에는 권력에 대한 욕구가 있습니다. 살아있는 모든 건 오르고 싶은, 그리고 누리고 억압하고 이런 욕망이 다 있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이런 높아지려는 욕망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3년 동안을 가르치고 주님과 함께 밥을 먹고 함께 생활하면서 주님을 그렇게 잘 믿는다고 했던 제자들도 오늘 본문을 보면요, 이 높아지는 욕망, 여러분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다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여기 보면은 그때 그랬거든요. 그때 참 여기 보면 그때. 그런데 오늘 20절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 하나 둘이잖아요. 세베대의 아들들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두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에 와서 말하면서, 예수님, 만일 예수님의 나라가 임하면 하나는 내 아들 둘인데 하나는 좌편에 한편은 우편에 좌의정 우의정 이렇게 좀 세워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그것은 이방 사람들이 하는 거다. 그러면서 이런 말합니다. 불러다가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으로 주관하고 또 그 고관들이 그들의 권세를 부리는 줄 너희는 알지만은 그러나 너희 중에는 그래서는 안 된다.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한다. 그러면서 28절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세베대의 그 아들의 어머니라. 그러나 똑같은 이 기사를 기록하고 있는 마가복음 10장 35절에 보면은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께 나와서 하나는 좌편에 한편은 우편에 앉게 해주세요. 그렇다고 기록합니다. 그렇다면은 이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을 종합해 본다면 어떻게 된 거예요? 다 맞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이때가 그런데 그때라는 게 포인트예요. 그때가 언제냐? 17절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고 오실 때 12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12제자를 데리고 지금 예루살렘으로 입성합니다. 그리고 입성하면 예수님은 그곳에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습니다. 그때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는데 살려고 하는 게 아니고 십자가의 죽음을 가고 올라가는 판에 제자들은 뭐예요? 올라가면 누가 과연 영광을 먼저 깼느냐? 12명의 제자들이 아주 치열한 싸움을 합니다. 이때예요. 이때 주님이 그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럴지 모르지만은 너희는 그래서는 안 된다. 심지어는요, 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을 종합해 본다면은
먼저는 제자들 야고보와 요한이 둘이 예수님이 요청을 했어요. 요청을 하다 보니까 뭔가 힘이 딸려요. 누군가 도움이 필요해요. 그래서 어머니를 동원한 겁니다. 그래서 마태는 어머니 얘기만 해요. 어머니를 동원하면서 치맛바람 날리면서 지금 예수님에게 왜 그래요? 이 야고보의 어머니는 예수님의 이모예요. 어떤 인처가 아니 이모가 지금 이모까지 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아들들 자의정되고 의정되게 해달라. 이런 본능이 다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있었고요. 어쩌면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가득 차 있는지 몰라요. 말은 아니에요 하면서도요. 이런 곳에는 다툼이 있습니다. 그 진정한 행복은 어디서 오느냐? 어떻게 하면은 한 번뿐인 삶을 아름답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느냐?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셨는가? 그분이 왜 오셨는가? 그분이 어떻게 사셨는가? 이걸 알아야 됩니다. 아파에서 말씀드린 28절 인자가 온 것은 예수님이 오신 것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나는 섬기려 이렇게 왔다. 그리고 내 목숨까지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왔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온 건 섬김을 받으림이 아니래요. 그분은 만왕의 왕이에요. 창조주예요. 그런데 그 온 게 아니고 목숨까지 다 나눠주려고 이렇게 왔다. 그렇게 말씀하시고요. 그렇게 또 사셨습니다. 말만 그런 게 아니고요.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주님은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했다고 말합니다. 근데 그 사랑을 어떻게 했느냐? 그 나타냄이 뭐냐?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신 겁니다. 14절 15절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17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사랑은 섬기는 겁니다. 나누는 겁니다. 이것이 옳은 겁니다. 옳다는 말은 선하다, 아름답다. 이것이 선한 겁니다. 이것이 아름다운 겁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옳은 삶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행복한 삶이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한 걸음 더 나가 예수님은 자기의 생명까지 십자가에서 다 우리에게 나누어 주기 위해 오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로 8절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누구의 마음? 예수의 마음이라. 어떤 마음입니까? 그분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했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져서 이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나타나셨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분은 이 땅에 오실 때 섬김을 받으러 온 게 아니고 섬기려 하러 오셨다고 말씀하시면서 그러면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렇게 사시고 전국적으로 십자가에서 자기의 생명까지 다 드리면서 자세히 심지어는요 그분은 우리는 예수 믿으면요 갈 때 수의를 입고 가요. 예수는 그거 없었어요. 다 빼앗아 버렸어요. 로마의 군병들이 그 통곡까지 빼앗아 가지고 나눠 가졌어요. 다 나누었어요. 사랑하신 여러분, 주님이 이 세상에 섬기러 오셨습니다. 자기 목숨까지 아낌없이 울려내어 주셨습니다. 속죄의 대속물이 된 겁니다. 그러므로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멸망해 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구원받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이제 어떻게 살아야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예수님처럼 섬김의 삶을 살아야 신앙생활이 행복한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은 다름이 아니에요. 앞서가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 그분을 얼마만큼 닮느냐. 오늘 이 땅에 살지만 2000년 전에 앞서가셨던 그분을 얼마나큼 이 땅에 보여주느냐. 그래서 오늘 어떤 면에 작은 예수로 살아야 됩니다. 그분을 닮아가는 것. 베드로전서 2장 21절입니다.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저와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셨느냐? 따라서 합시다.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본을 끼쳤다. 주님은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주님은 나를 따라오라고 말합니다. 주님이 왼발하면 우리도 왼발하고요. 주님이 오른발하면 우리도 오른발하고, 주님을 따라가나 주님이 좁은 길로 가면 그리로 가고 나도 그리로 가고요. 그분이 이쪽으로 하면 나도 그쪽으로 가고요. 따라가. 동행이 두 종류의 동행이 있습니다. 그냥 동행하는 게 다 동행이 아니에요. 하나는 예수님을 끌고 다니면서 동행했다고 착각합니다. 내 마음대로 살면서 주님 나 따라오세요. 내 의견대로 오세요. 마음에 안 맞으면 왜 그러냐고, 내 대성이 왜 안 따르냐고. 그리고 예수 호통치면서 예수 끌고 다니면서 동행했다고 착각한 사람이 있습니다. 다른 한편은 주님과 함께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릅니다. 우리는 많은 부분 착각합니다. 주님과 함께 살아요. 그런데 억지로 주님 끌고 다니면서 함께 살면은 의미가 없어요. 내가 그분을 따라가는 겁니다.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고 내가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았다. 지금 나의 신앙생활은 주님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따로 살아가고 있으면서 불구하고 내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주님 믿는다고 착각하고 있습니까? 먼저는 하나님을 잘 섬겨야 신앙생활이 행복합니다. 그리스도인의 행복을 위해 주님은 우리에게 10가지의 계명을 주었습니다. 이걸 10계명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10계명은 하나님을 위해 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행복을 위해 준 겁니다. 하나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행복할 것인가, 어떤 게 정도인가, 그걸 가르쳐, 그게 10계명이에요 1계명부터 4계명까지가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만 섬겨라, 그래야 너희가 행복하다. 여러분, 복의 근원 대신 하나님께서 주시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결코 하나님을 떠나서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은 행복을 다른 것 찾습니다. 돈을 많이 벌면 행복하겠지, 좋은 사람 만나면 행복하겠지, 좋은 교회 만나면 행복하겠지. 일면 일리가 있습니다. 저도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게 전부는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분을 만나고 복의 근원 땐 그분을 섬기고 그분이 복을 주는 겁니다. 우리는 종종 사람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당신 때문에 내가 불행하다고. 그러면 당신이 나에게 행복을 주는 건 복을 주는 겁니까? 그는 그리스도인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사람이 복을 주는 게 아니라 사람은 축복합니다. 복은 하나님이 줍니다. 민수기서 6장 22절로 2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르시되,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광야에 왔습니다. 하나님 백성을 축복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 백성 행복의 비결이 뭐냐? 그러면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제사장입니다. 그 이스라엘 제사장들에게 말하라. 뭐라고요?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라. 사람은 복을 빌어주는 겁니다. 축복하는 겁니다. 통로입니다. 복은 그분이 주시고요. 그래서 말합니다. 이렇게 축복하라. 어떻게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누가 복을 주어요? 하나님이 복을 주어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사람이 복을 준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큰일 나요. 하나님이 복을 주어요. 사람은 축복하는 거예요. 통로예요, 통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여호와는 너를 지키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춰서 은혜 베풀을 원하고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그렇게 그들이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을 지니. 그러면 따라서 합시다.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여러분, 누가 주어요? 하나님이 복을 주어요. 복은 하나님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주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하나님 복을 받아요. 우리는 축복할 수 있는 권세가 있어요. 여러분, 많이 축복하세요. 그러나 복을 여러분이 준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그분이 주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우리는 통로예요. 근데 때로는 그 통로를 막힐 수가 있어요. 신명기 33장 29절입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라. 제가 여러분들에게 만일에 여기에서 여러분들은 참 행복한 사람이다 그러면은 열받을 사람도 있어요. 속도 모른다고.
근데 이스라엘은 지금 어떤 상황이냐? 40년 동안 광야에 살았습니다. 아침 일어나면은 뙤약빛과 모래바람 때문에 참 힘들어요. 죽을 지경이에요. 밤만 되면은 너무 추워가지고 얼어 죽을 것 걱정이에요. 또 어두워지면은 들짐승들이 언제 어떻게 올지 몰라요. 적들도 어떻게 올지 몰라요. 자나 깨나 앉으나 서나 걱정이에요. 이 40년 하루도 아니고요. 40년 동안 살고 있던 이 사람을 향해서 당신들은 참 행복한 사람입니다. 어쩌면 오늘날 같으면요 주목맞습니다. 그런데 행복가 돼요. 왜 그래요?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여기 또 행복하다는 겁니다. 행복이 환경 때문에 온다는 게 아니에요. 모세는요 이스라엘 백성 당신들 행복한데 그 행복은 바로 환경이 있는 게 아닙니다. 날씨가 좋아가지고 이래서 아닙니다. 무슨 뭐 먹을 게 많아 이런 게 아닙니다. 여기 오는 게 아니고 바로 하나님이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어디 있습니까? 다 찾아보세요. 당신들은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행복한 겁니다. 그 다음 말합니다. 그는 너를 돕는 방패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돕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내 영광에 하나님은 칼이 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원수막이 아무리 써도요 걱정하지 마세요. 담대하세요. 하나님이 다 보호해줄 겁니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믿으면요 오늘 또 우리는 믿는 사람이 이렇게 찬양합니다. 높은 산이 거친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 어디나 예수님 모신 것이 바로 하늘나라입니다. 근데 이런 노래는 잘해요. 근데 조금만 환경 보면 확 변해. 하나님 왜 그래요? 왜 그래요? 불행의 나라로 떨어져 가요. 우리는 고백해요. 높은 산이 됐든 거친 산이 됐든 이게 상관이 없습니다. 초막이 됐든 궁궐이 됐든 주님과 함께 있으므로 그 어디나 하늘나라를 누립니다. 노래는 잘하는데 믿어지지는 않아요. 그래서 환경 때문에 많이 보이는 것 때문에 울고 울면서 당신 때문에 내 불행하다고 그래요. 여러분 초점 잘 맞추세요. 하나님께 맞추세요. 그분 때문에 행복하고 그분 때문에 때로는 그분을 살려고 힘들지만요 그래도 행복해요. 제가 하는 말이 아니에요. 테레사 수녀가 했어요. BBC 기자가 물었어요. 그 힘든 여정에서 평생을 헌신하는 이 성녀를 보면서요 힘들지 않습니까? 왜 안 힘들어요? 그분이 고백했어요. 힘들지요. 많이 힘듭니다. 그러나 나는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많은 부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행복하지 못하는 이유는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말한다면 지나친 말일까요? 시편 100편 2절입니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갈지어다. 출애굽기 10장 3절입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하나님은 단호하게 말씀합니다. 그래야 행복하니까요. 안 믿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이 말씀 보면서 하나님은 되게 이기주의다 그래요. 자기만 섬겨야 된다고, 나 외에는 다른 신 섬기면 안 된다고. 어떻게 이렇게 이길 수 있냐? 하나님이 너무 좁지 않느냐? 마음이 이렇게 옹졸하지 않느냐? 그런 말이에요. 근데 왜 그럴까요? 그래야 우리가 행복이기 때문에 그래요. 한 여인의 행복은 한 남편만을 사랑하는 데서 오는 거 아닙니까? 길거리 다니는 모든 남자를 사랑하면 행복할까요? 남편이 아내를 향하여 당신은 나만을 사랑해야 한다고 그런다면 속 좁은 남자입니까? 그 속 좁은, 당신 왜 그렇게 속이 좁아가지고 당신만 사랑하느냐고. 다른 사람들 좀 사랑하고 많이 사랑하고 이렇게 그러지. 그런 남편이 있다면요 그거 참 한번 자세히 떠봐야 됩니다. 정말 사랑하는 거예요. 남편인지. 남편은 오로지 그래. 나만 봐야 된다고. 옆에 시장 갔다 같이 갔다가 다른 남자, 멋진 남자 봤다고 집에 와서 싸우는 사람도 있어요. 왜 옆에 남자 봤냐고. 아니, 안 쳐다봤다고. 쳐다봤지 않냐고. 오지겠으면 그러겠어요? 여러분,
그래야 행복해요. 그런 의미의 때로 주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주님과의 관계를 여러 부분을 설명을 해요. 때로는 목자와 양의 관계로, 그런 때로는 남편과 아내의 아주 밀접한 관계, 하나됨의 의미예요. 이게 아가서입니다. 아가서는 아내와 남편의 사랑 노래예요. 주님과 주님을 섬기는 그리스도인의 사랑 노래예요. 한 해 동안도 하나님만 잘 섬겼나요? 하나님을 사랑했습니까? 아니, 하나님만 사랑했습니까? 그리고 행복했습니까? 다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람을 섬기면서 살아야 행복합니다. 그것이 5계명부터 10계명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이웃을 섬기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나누일 수 없는 것이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섬기는 것이 신앙이라면 이웃을 사랑하며 섬기는 것이 생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환경은 많이 힘들었지만요, 그렇게 살아보려고 몸부림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행복했습니다. 믿음과 사랑을 섬김과 나눔으로 나타냈습니다. 믿음이 눈에 보이도록 나타나는 것이 섬김이고 나눔입니다. 이거 야고보서입니다. 야고보 1장 27절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아름다운 믿음이 뭔가, 하나님 볼 때 깨끗한 믿음이 뭔가, 그러면서 곧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아보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를 지켜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경건이 뭔가, 살아있는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뭔가, 환난에 처해 있는 사람들을 돌아보는 것, 섬기는 것, 그리고 자기를 지켜서 새 속에 물들지 않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요한 1서 4장 20절에 누구든지 간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고 형제를 미워하면 하나님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느니라. 이 초대교회 성도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아니 그렇게 살아보려고 몸부림쳤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만큼 이웃을 사랑해 보려고, 섬겨 보려고요. 그렇게 살았습니다. 이게 제자입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면요, 주님의 아름다운 제자가 과연 어떤 사람인가, 어떤 사람이 아름다운 주님의 제자인가. 교회 다니는 거 말하지 않아요. 말지 않은 걸 얘기하지 않아요. 아름다운 주님의 제자가 어떤 제자가, 과연 어떤 사람이 주님의 아름다운 제자인가. 말씀은 36절, 요빠에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있으니, 요빠에 이 다비다라는 한 여자, 이름은 다비다예요. 그런데 여성도예요. 요빠에 살아요. 그분을 소개하면서 여제자였습니다. 그래요. 이 제자란 말이요, 제자는 스승을 닮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근데 제자랍니다.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라.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머릿속에 있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개념이 아닙니다. 지식이 아닙니다. 믿음은 사랑이고, 믿음은 삶이고, 믿음은 혀끝에 있는 게 아니고 손끝에 있는 겁니다. 섬기는 겁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다비다는 그런 사람입니다. 주님이 그런 사람을 향해서 내 제자다. 희생이 있는 곳에는, 섬김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고 저와 여러분의 행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